우리 사람 몸에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 T임파구 혹은 엔돌핀 또는 다이돌핀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침입한 병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의 경찰력이요, 군대요, 특공대들입니다. 면역세포가 와서 그 군과 싸워서 같이 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면역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의 천적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나 세균도 면역세포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이 면역세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방어 체계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바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고비를 오늘까지 잘 이겨오셨고, 또 이 믿음으로 앞으로도 남은 어려운 고비를 잘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께서 외출을 하셨다가 집에 돌아오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가 제 나이에 걸맞지 않는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가 하고 보니까 육아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이가 없으신 어머니께서 왜 그 책을 보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 대답, 교육적으로 내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나? 요새 아이들이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도덕이나 윤리 이전에 실리부터 배우고 자랍니다. 자기 손에 든 거 누구도 안 주잖아요. 주는 기쁨보다 받는 기쁨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먼저 챙기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배우고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리적인 인간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 말도 실리적인 겁니다. 자녀가 잘 돼야 자기도 뭐 좀 얻어먹을 게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학생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은 남편의 직업을 결정한다. 이러고 있어요. 예? 공부 잘해야 좋은 남편 만난다, 그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공부해서 남 줘라 라고 말씀하신 선생님 본 적 있어요? 저 공부 좀 잘해서 남 좀 줘라. 그런 선생님을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남도 좀 주시고 돈 많이 벌어서 남도 좀 주십시오. 이 목사님만 하는 소리야. 아멘.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를 가리켜서 비혼시대 또 불임시대라는 말합니다.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비혼시대란 말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결혼 연령의 40%가, 일본에서는 6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해. 아마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을 봐야 될 때가 온다고 합니다. 벌써 와 있는지도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거추장스러워서, 귀찮아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비혼 시대, 그로부터 오는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심리적 파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 해. 이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어요.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불임시대예요. 건강상, 신체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못 낳는 분들 늘어납니다. 낳을 수도 있는데 아예 아이를 안 낳는 집도 있어요. 많아야 한 명 낳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장래도 세계도 하나님의 뜻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실리적이고 자기중심적. 나 하나 편하게 살면 된다.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국회의원들은 앉아가지고 뭐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뭐 법제화하겠다고 이 햇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 걸고 막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미 낳아놓은 아이에 대한 문제예요. 이미 태어난 아이를 내다 버리잖아요. 갖다 버려.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줄잡아 1년에 4,000명의 어린아이들이 버림을 당한다고 그래요. 놀리지도 않네. 한 사람 4,000명씩 버려진다는데, 한쪽에서는 내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아이를 수습하느라고 애씁니다. 내버린 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맡아서 키워야지. 알게 모르게 이 문제를 관계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봉천동인가 어느 목사님은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아예 갖다 버린 아이들 기르시는 분도 계시죠. 입양 문제를 보더라도 국내 입양이 대략 버려진 4,000명 중에 1,000명 정도, 그리고 2,000명 정도는 외국으로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럽에 계시는 한인들이 유럽에 입양되어 오는 아이들, 한국 아이들 문제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한다 그럽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러고도 복받기를 바랍니까? 이런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문제. 우리나라 격언 중에 다 맞는데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무자식 상팔자다, 이런 저주받을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도 안 하고 변하고 말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뇨? 예? 이런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자식이 윈수다? 여러분 자식이 어쩌자고 윈수예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인데 그게 어떻게 원수요? 어떤 이유든지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다면 자식에 대한 장래 묻지 마세요. 그 자식이 이미 버려진 자식이요. 기도할 자격도 없고요. 어떻게 자식이 원수란 말입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어쩌자는 겁니까? 나놓고. 예? 어쩌자는 거예요? 소중하게 길러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방망이를 들고 아무데나 휘두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러자 그 아이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 왼수야,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 주름살 늘어나는 것 좀 봐라. 그러자 여러분 요즘 아이들 야단쳐봐야 낯빛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꾸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얼마나 할머니 속을 썩였으면 할머니 얼굴에 주름살이 저렇게 많냐, 자글자글한 예?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울상을 하고 찾아왔어요. 이야기인즉 자신의 아이가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 어머니에게, 혹 아이에게 아무 화가 나서 나가 죽어라 그 말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종종 그런 말을 했다. 나가 죽어라. 목사님께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가출했으니까 안 죽었지. 그 아들 효자입니다. 그랬대요. 나가 죽어라 그랬는데 안 죽고 나가기만 했으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가출시키고요, 인생을 곁길로 가게 만든. 학교 교육도 아주 문제긴 문제지만 사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의 생각과 말과 신앙생활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요. 문제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기 존재의 가치 평가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런 말 하죠.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 자식 키워서 언제 덕 보려나? 뭔 덕을 봐요, 자식 키워가지고. 또 계모로 들어간 어머니가 전처 자식을 키우느라고 정성을 들일 때 옆에서 꼭 쓸데없는 입방아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 좀 그냥 자꾸로 확 잠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자식 키워도 덕 못 보는 세상에 남의 자식 키워서 뭐 하려고? 도대체 이 입방아가 문제야. 아무튼 입방아. 예? 아니 남은 지금 죽을똥살똥 하는데 그 옆에서 뭐 그따구 소리를 해요. 수고한다고 그러고 애쓴다고 그러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 하면 좀 어디가 덧나요? 자녀는 결코 노후 의존 대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효도 받자고 자녀를 키운다던가요? 싹 잊어버리십시오. 부모된 도리만 닿으면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들이 나를 키워주었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식 키우는 것이 무슨 되돌려받기 운동이에요? 아니잖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신경을 쓰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복은요 당대에 끝납니다. 그러나 축복은 자녀를 통해서 계계승승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자녀의 복이고요, 둘째가 땅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은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땅의 복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또한 가장 귀한 기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참 못된 사람, 하는 짓도 아주 나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 그것과 하나님 보시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축복관이 축복관. 야곱은 수고도 하고요 노력도 하는 노력형 인간입니다마는 특별히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야곱이 실수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마음만은 여러분 높이 평가해야 돼요. 또한 이 축복은 무형적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야곱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뭐 땅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뭐 건물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무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노력 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종교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찬 믿음, 철저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라헬을 특별하게 맨 뒤에 두었어요. 요셉하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무척 사랑했습니다. 무려 14년에 걸쳐서 연애하고 기다려서 라헬은 드디어 야곱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14년을 연애하고 결혼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마는 라헬은 이상하게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어요. 언니가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자, 이 질투 많은 여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괴로우면 자기만 괴로울 것이지 덤태기를 남편에게 씌워서 남편을 괴롭힙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하는 말,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대개 보면요, 질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겠다는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소리 잘하는 사람이 이거 되게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질투심 버리세요. 라헬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야곱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너와 결혼할 수도 있고 너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자식을 가지고 못 가지고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건 내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나보러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너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내 체주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노력과 수고 그 위에 하나님의 허락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더구나 생명 문제에 관한 한 엄청난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형 에서와 원수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형님을 만납니다. 원수로서가 아니라 형님과 동생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형 에서가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혼자 도망갔던 동생 야곱이 큰 일행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청년들이 다 누구냐? 이렇게 에서가 묻습니다. 본문 5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때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아멘. 예, 한번 우리 고기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아멘. 굉장한 신앙 고백이요. 야곱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자녀는 은혜로 주신 것이라. 자기 나름대로 수고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그 무엇도 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사람이 세상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하지만 결혼 후에 3, 4년 혹은 5, 6년 이렇게 늦게 낳는 데도 있어요.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얻는 가정도 있습니다. 감격이고 감사지요. 어느 가정은 오랜만에 너무 오랫동안에 기다려서 자식을 얻고 너무 감사해서 그 자식을 안고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은혜로서입니다. 은혜로서. 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가정교육 충분합니다. 어떤 분이 잘할 때요, 말썽 좀 부렸나 봐요. 어려서 교회도 안 가고 딴짓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참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앞에 놓고 딱 한마디 하신답니다. 그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아마 이북분이었가 보죠. 그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41살에 그분을 낳으셨답니다. 그분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10년 동안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 말이 그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매인지 알 수 없, 그냥 종아리를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매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 세상에서 배우지만 기도는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내가 장차 바라는 생활 전부는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링컨은 자신의 어머니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친모가 아니에요. 에브라함 링컨이 천사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고, 친어머니도 아닌 그 어머니가 에브라함 링컨에게는 천사와 같은 분이었다. 그렇게 천사와 같이 비쳤던 거예요. 천사와 같은 그 어머니, 바로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링컨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어머니, 당신들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말씀합니까? 네? 저는 와이프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그 밑에다가 천사 같은 분이라고 그랬더니 제 형제들이 아주 비꼽디다. 여자 형제들이. 내가 천사라는데 지들이 왜 비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종교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런 거로 다른 거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자녀만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을 본 그 자녀라면 절대로 곁길로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곁길로. 감사 하나로 하나님의 교육, 자녀 교육은 충분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나는 너로 인하여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비꾸러 나가겠어요? 자녀는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키운다고 말합니다. 원만한 부부의 사랑, 부모의 신앙적 자세, 안정된 가정, 교회를 바로 섬기는 경건과 그 가치관이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해요.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치관과 그 기준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감사, 은혜로 주신 바에 대하여 감사는 그런 응답. 오늘도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를 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노라, 이 한마디로 교육은 충분합니다. 보세요,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 올시다. 야곱의 고백이 오늘 진정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